찬송 부르겠습니다. 179절입니다. 찬송가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저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난다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골라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절기는 죄물로는 내 신과 거처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저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산을 부른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복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하는 심령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현장마다 주일의 안식을 베푸시며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이 외쳐지는 곳마다 영혼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하여 순복하는 마음을 주옵시며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불같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4장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영상에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니 아니라.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은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라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시어 형제나 친척이나 부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같이 봅니다.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1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그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독특한 선민의식 이상의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죠.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죠. 바리새인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두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 두목이라는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인격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이름이 되죠. 두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깡패 집단의 두목이라든지 폭력 집단의 두목이라든지 그런 걸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사실 바리새인들은 폭력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이 하는 짓은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괴롭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갑질하는 거였어요. 그런 걸 바리새인 두목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그런 명칭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떡 잡수러 들어가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 배고픈데 떡 좀 달라 그래서 들어가신 게 아니고 청한 거예요. 청하지 않으면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두목급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용납할 리가 없죠. 또 예수님이 그런 집에 안 가시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어요. 수종병 든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그때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키우는 소나 자식이 우울에 빠졌다고 하면 그게 안식일이라고 그냥 두겠느냐? 안식일 지내간 다음에 꺼내겠느냐? 바로 꺼내주겠느냐? 역시 대답을 안 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복종해 온 사람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를 배우고 장로들의 유전 앞에 복종해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버린 사람들이죠.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규칙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계명과 율례와 결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말씀이 생소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특이하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두목 지도자들입니다. 랍비들의 율법사 랍비들,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제자를 만들었지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집단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또 충성하는 생명 바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지사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현대교회도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서 있을 겁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인간의 계율, 인간의 율례, 인간의 교훈을 쫓아가는 게 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일목요연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그런데 안식일 2km 이상 거리를 걷지 마라. 이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옷속 배에 꽂았느냐? 그거 빼지 마라. 안식일 전에 불을 켰느냐고 안식일에 끄지 마라. 불을 켜지 못하고 안식일을 넘어왔느냐? 그럼 불을 켜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규정하는 일목요연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을 모함하기도 좋은 거죠. 남을 조롱하기도 좋은 거고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갖고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성경의 여러 가지 예들을 찾아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가장 큰 규정이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을 쏟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좀 더 세분화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 가지고 먼 거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밀밭에 들어가 가지고 밀 하나를 훑어 가지고 그 비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배고픈 걸 허기진 걸 면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펼쳐졌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키우는 짐승의 생명의 경각이 달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리 안식이라고 하더라도 땀 흘리면서까지 그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답을 안 합니다. 장로들의 율례, 장로들의 유전,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생각한 거죠. 이 교만입니다. 7장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네가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럼 주인이 와서 너를 보고 올려가지고 상석에 앉게 하지 않겠느냐. 상석에 있는 사람 내려보내고. 그럼 만약에 네가 상석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내려가야 된다. 이거 얼마나 큰 수치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잔치에 상승이 안 되거나 끝난 게 아니죠. 영적 교훈으로 끌고 옵니다.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높인다. 그 바리새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그게 오염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관시하는 이 교만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머리 숙여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납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규칙을 기억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의 구체적 규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딴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말입니다. 딴 사람이 존경해 주는 그런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이고 초월의 개념이에요. 자신은 죄 때문에 무력한 존재고 구원 얻을 길이 없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 절망에 빠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손도만큼이라도 자기의 위대성에 직면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굴복에서 나오는데 그 굴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긍정이에요. 이런 걸 하니까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겪어봤더니 참 인간은 약하구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보니까 그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경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다. 그건 사람도 역시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한 겁니다. 그 교만을 감출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는데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곤욕을 다 당하십니다. 겸손입니다. 메시아의 능력, 창조주의 권능,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드러내기만 하면요. 예수님께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일순간에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빵 한 덩어리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직 죽을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에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도요. 자신의 채찍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겸손입니다. 파스칼은 겸손은 천국 문을 열고 굴욕은 지옥 문을 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굴욕은 마귀 앞에 굴복하는 거죠. 겸손은 마귀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니까요. 하나님께 굴복하니까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호감을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통찰하는 거죠. 우리가 칭찬받았을 때 우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야단 맞았을 때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야단 맞았을 때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것은 겸손하면 됩니다. 아, 내가 원래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 겸손함이거든요. 그래서 굴욕감이 들어갔고 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꺼질 듯이 한숨,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고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하적 생각을 하고 이거 마귀주는 거예요. 그 타락한 감정이죠. 그런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겸손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적 지혜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는 것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남이 갖지 않은데 딴 것을 가졌거든요. 지식이 많은 사람, 남이 만나면 인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뛰어난 기술, 진보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 평안에 물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하면요, 줄을 서게 돼요. 그 사람 앞에. 각과 어리석게 버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참 존경과 겸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립한 교회에서까지 배척을 다녀요. 단 한 번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범사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 나는 적응한다. 그 믿음의 도리죠. 그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비굴하고 머리를 숙이고 약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정적 요소, 마귀적 요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겸손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갔는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거룩한 권능, 십자가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많이 아는 것도 없지만 이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창조주의 모든 신분과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묵상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우습게 생각하며 그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데를 싸매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서로 품앗이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져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곤란스러운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세임을 얻고 믿음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세원해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하시고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